네,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금요일 이 저녁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 너무나도 귀한 발걸음 해주셨습니다. 우리 옆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오늘도 은혜로운 밤 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간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가 오늘도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주님 앞에 그 성령을 부어주신 뜨거운 그 성령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 듣는 그런 오늘 예배 시간이 되기 원하는데요. 우리 이 시간 찬양을 부르기 전에 우리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나의 마음을 주님 만져주셔서 내 안에 있는 주님과 정말 알게 모르게 담을 쌓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내 안에 있는 그 우상들, 그리고 내 안에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장애물들 이 시간 거두어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님 그 주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뜨거운 성령 안에서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역사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능력을 받고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받으며 주님 말씀을 받아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또 주님의 그 보혈 안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어지는 오늘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주와 담을 쌓고 주와 그 예수님과 하나님 무너진 관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그것들을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주님 다시 한번 주와 깊은 교제를 맺으며 주님과 하나님 다시 뜨겁게 예배하고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우리 함께 찬양해 볼까요?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해 볼까요?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해볼까요?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해 봅시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우리가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아멘.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아멘.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나의 영을 존귀한 주 보혈 아멘.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주님의 그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세상에 그 보이는 것, 그 어떤 돈과 명예 이런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거 하나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입생 영성 수련회에 가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비록 뭐 돈도 없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이제 어떤 명예가 부족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담하지 않을 이유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존재이기에 우리는 그 세상의 어떤 것들이 다 부족할지라도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위로를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나도 참 많은 위로가 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참된 위로이시고 참된 기업이십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네. 정말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며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영원히 썩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 평강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쁘게 찬양하실 때 우리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찬양해볼까요?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부어주리라. 아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시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해 봅시다. 마지막 날에 아멘.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아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며 아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보고 주의 영임하며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해볼까요?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아멘.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한 번 더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우리를 찬양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말씀해 주시다. 할렐루야. 네,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삶에서 무엇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마음 가운데에 무엇을 두고 계십니까? 사람은요, 누군가와 교제하느냐, 그리고 내가 지금 무엇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변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우리의 이 고백이 되게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하나님, 내가 주께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와 동행하며 주를 닮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간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해 봅시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들을 수 있도록 함께 찬양해볼까요?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이 시간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아멘.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주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주소서.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을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와 같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즉각적으로 아멘으로 반응하며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와 닮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돌과 같은 부분은 없습니까? 가시떨기와 같은 부분은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 하나님 제하여 주시고,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오직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성령 충만한 예배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붙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지연 속에서 단기 선교를 마치고 은혜 가운데 귀국을 하였습니다. 그 은혜 받은 바를 꼭 잘 기록해서 한부 제출해 주시면 주보에 실어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함전사님 간증문을 내가 요청하는 거예요. 실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교회 열람을 작성 중인데 주소가 변경됐거나 주요 사항이 변경되신 분들, 또 사진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런 분들 연락해 주시면 교체해 주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이 에베소서 발음할 때는 조심해야 돼요. 경상도번에 에베소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잉태의 축복을 주실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들은 끝나고 물어보세요. 옆 사람한테. 에베소서 1장 1절로 6절까지 저를 잠깐 봐주실래요? A조 한 절, B조 한 절 이렇게 교도록 하겠습니다. 1절 A조 시작. 아멘. 따라해볼까요? 교회란 무엇인가? 제가 교회 생활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몰래 부모 몰래 다녔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예수님, 십자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몰랐어요. 대학 시절 주님을 인격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깊이 만나고 부름을 받고 신앙 고백하고 그리고 처음 믿을 때 하나님께 저를 전임 사역자로 목회를 위해서 평생 살라고 부름 받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 참 이상하지요. 기적이지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전도 생활을 하고 구역을 일주일에 6개까지 인도를 했어요. 학교를 왜 갑니까? 전도하러 가고. 학교를 왜 갑니까? 전도한 사람을 모으면 구역 예배 성경 공부 인도하러 가고. 지금 생각하면 미쳐도 단단히 미쳤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속했던 영적 공동체가 그 지도 이념의 차이를 따라 둘로 나눠지게 된 거예요. 그때 너무 고통이 커서 어떻게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렇게 될 수 있는가?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교회라는 단어를 다 동그라미를 치면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연구를 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라고 써진 책이면 모조리 다 읽은 거예요. 지금도 교회에 관한 책은 읽어요. 교회 공동체가 지상에서 유일하고 가장 소중한 공동체인 걸 알았고, 딱 주님께서,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목숨을 걸고 죽기까지 해서 사신 공동체가 지상에 딱 하나의 영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를 위해서 죽고 공동체를 위해서 살고 이 공동체에 욕보이는 일은 무엇이든지 하면 안 된다. 이게 교회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날 지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 많이 실망이 있죠. 고통이 있죠. 아픔이 있죠. 우리가 그럴 때마다 세상과 함께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목소리를 높이기 전에 눈물로 기도를 해야 돼요. 이렇게 소중한 교회 하나님 선하게 아름답게 가꾸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따라해 볼까요?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첫째로 언제든지 교회의 머리는 하나예요. 교회의 머리가 누군가요? 담임 목사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권사님도 아니고 교회를 개척할 때 헌금을 많이 한 집사님도 아니고 교회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교회 모든 구성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그 교회는 흔들릴 수가 없어요. 세상에 흔들 수가 없어요. 아주 견고한 하나님의 영적 공동체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교회에서 무릎 꿇고 예수님의 머리 되심 앞에 순종하면 그 교회는 평안한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 복된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란 무엇이냐? 오늘 말씀의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무엇된 바울, 사도된 바울. 교회는 지도력이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직접 불렀습니다. 사도로 세웠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 영적 공동체의 지도력을 첫째로 선지자를 통해서 이끌어 주셨어요. 선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증거하는 자였습니다. 또한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어가하셨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쓸 수 없는 어떤 죄가 있을 때, 불충의 죄가 있을 때 그 모든 죄를 안고 양의 피를 갈라서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백성들의 죄를 고했습니다. 오늘의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도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교회를 어거해 주십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자신이 영적 지도력을 어떻게 갖게 되었는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고 내가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부름을 받은 사도, 부르심을 받은 자, 사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자기 뜻이 아니고 인간의 뜻이 아니고 내가 좋아서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지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돕는 종이 되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말씀하기를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람으로 말미암아가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 지도자가 된 것은 지도자가 내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다. 내 뜻대로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리 오너라 지명해서 불러서 지도력을 갖게 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확신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이 확신이 필요해요. 첫째로 하나님은 나를 절대적으로 사랑한다는 확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절대적으로 사랑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죄 많은 인생 용서해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아들의 지위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너무 큰 줄 내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 옆교회가 이웃교회가 어떤 범죄가 있을 때 손가락질 하지 마세요. 왜? 나도 그 큰 죄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아들 삼아 주셨잖아요. 이 확신 때문에 우리는 감히 이 땅에 죄 많은 인생들을 용서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알고 함께 용서를 하는 것입니다. 자, 신자의 확신. 하나님께서 나를 주권 가운데 인도하셨다는 확신.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잘하고 있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뜻을 두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나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보면 어떤 분은 참 때로 소화가 잘 안 돼요. 기분 좋게 기도하고 은혜 받다 그 집사님 얼굴 탁 보는 순간 밥맛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분을 이곳에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누구세요? 그분을 오늘 또 만나게 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서 그분도 하나님이 사랑하셨으니 나도 오늘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뭘 달라고 기도한다고요?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온전한 확신이 없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자꾸 교회를 바꿔요. 누가 꼴보기 시켜서 꼴보기 싫어하고 옆 교회로 바꿨대. 그러면 그 교회 가면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처음 6개월은 안 보여요. 근데 한 1년 가면 여기저기서 3층 가면 니은. 이걸 내가 말로 할 수가 없네. 본당 하면 그 누구.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안 드리고 2층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바꾸는 습관이 들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곳에 있을 때 좀 마음에 안 드는 분이 있으면 따라해주세요. 그분을 하나님께서 내 눈 앞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기 힘들지만 십자가의 은혜로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바울 사도가 이 복음, 이 부르심을 받고 교회의 지도자로서 열심히 교회를 돌보고 복음을 증거할 때 그는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맞았습니다. 옥에 갇혔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파선했습니다.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추위에 떨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예수 믿고 증거하다가 갇혀본 경험이 있는 분 없지요? 예수 증거하러 복음 전하러 배 타고 가다가 갇혀가지고 20일 동안 못 먹고 파선해서 죽냐 사냐 경험했던 분 없지요? 예수 증거하다가 체포되고 경찰한테 엎드려 펼쳐가지고 태장을 이 몸에서 가장 살점이 많은 곳이 어디예요? 그곳. 그래서 여러분 운동을 할 때 하체 근육 운동을 많이 하셔야 돼. 왜냐하면 바울 사도같이 태장을 40에 하나 감하는데 그게 몇 대예요? 39대. 39대를 한정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무리 살점이 많은 곳도 40대 이상을 때리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한계를 지은 거예요. 그것을 몇 차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가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 지도자로 세웠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뚫고 갈 수 있는 위대한 힘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부르셨다는 믿음이고 확신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님을 따르다가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이 있을 때 근본적인 부르심, 근본적인 죄사함, 근본적인 은혜로 돌아가면 흔들리지가 않아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직접 부르셨고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세웠다는 분명한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그는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팀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동시에 이것은 교회에서 부름받은 직분자들에게 장로님이요, 권사님이요, 안수집사님이요, 목자님이요, 팀장님이요, 집사로 부름받은 모든 자들에게 이것은 교회가 혹은 어떤 목사님이 직분을 주었다는 사실 이전에 나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라고 믿고 이 직분에 충성할 때 그 교회는 바른 길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란 무엇이냐? 첫째로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완전히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떻게 결정하실까? 그리고 교회 지도력과 어떻게 협의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모든 교회의 지도력에 하나님께서 순결하게 보여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교회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회집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물론 왜 교회를
건물을 교회로 부를 수는 있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부름받은 백성들의 회집, 백성 자체예요. 성도 자체예요. 그러면 성도는 어떤 자들인가? 오늘 바울 사도는 자신이 이 예배소 교회에서 직접 목양을 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 예배소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서신을 쓰고 있는데 성도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예배소 교인들을 증거로 표현하고 있는데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예배소에 있는 누구? 예배소에 있는 누구? 성도. 성도란 본래 하기오스라는 단어인데 구별된 자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가 100% 온전히 성결하기는 쉽지가 않지요. 그런데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께 속한 성별된 존재라는 거예요. 성별된 존재. 여러분 어디를 가나 여러분의 언행 심사가 성별된 존재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나는 성별된 자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입니다. 나는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닙니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과거에는 그것이 굉장히 분명했어요. 이 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재건파 교회 성도들은요, 일체 주일날 사탕도 안 사 먹고 시장도 안 보고 버스도 안 타고 돈을 일체 안 썼어요. 하나님께 바치는 거 외에는. 그러다 보니까 20분 30분 버스 타고 오는 이 성도들이 아예 토요일날 저녁에 교회 와서 하룻밤 주무셨어. 왜냐하면 주일날 아침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걸어오기가 힘들 경우에 젊은 사람들은 막 20분 30분 1시간만 다 걸어서 왔고, 그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모여서 기도회 하고 그리고서 저녁 예배 드리고 그리고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집회를 갔어요. 여러분 재건파 교회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마 장로님 하실 거예요. 재건파 교회. 그러니까 그냥 믿는 백성이 확실하게 구별지는 거예요. 이게 사실 제가 처음 신학교 들어가서 사역했던 교회가 서대문에 있는 동산교회인데 그 교회도 그 종류에 속한 교회예요. 근데 서대문에 있는 교회 그 입구가 가게가 몇 개 있어요. 근데 내가 중등부를 맡았는데 중등부 전도사. 여러분들이 아침에 9시에 올라오면서 그렇게 깎아는 사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화가 나가지고 막 선생님들 배치하라고 해가지고 아침에 선생님들이 하는 첫 번째 직업이 뭐냐? 애들을 가르치는 건 둘째고, 야, 이 자식아, 사먹자로 가! 그걸 지키고 막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좋은 성도들은 막 주일날 일체 아무것도 안 사. 새끼를 다 밥을 교회에서 먹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냥 믿는 신자가 명확하게 구분이 돼버려요. 그냥 율법적으로 철저히 지켜버리니까. 절대로 거짓말 안 합니다. 절대로 허튼 말 안 합니다. 믿음대로 살아갑니다. 표시가 다르단 말이죠. 근데 오늘날 성도들은 하나님 닮기보다 세상은 닮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세상이 돈을 좋아하면 성도도 돈을 좋아하고, 세상이 권세를 좋아하면 성도들도 세상 권세를 좋아하고, 세상이 허세를 좋아하면 성도들도 허세를 좋아하고, 세상이 큰 차 외제차 타기 좋아하면 성도들도 큰 차 외제차 타기, 필요하면 타세요. 그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니까. 시대가 바꿔졌으니까 혹시 상처가 될까 봐서. 그러나 세상과 뭔가 우리가 좀 달라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 달라야 되지 않겠냐. 세상이 화려하게 치장한 걸 좋아하면 성도들도 화려하게 치장한 걸 좋아하고, 세상이 그냥 이 적당히 해서라도 막 성공하기를 원하면 막 성도들도 그냥 적당히 해가지고 죄 지어가면서 성공하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구분이 안 된단 말이죠. 오늘 이 시대는 우리 성도들이 진실하게 살아서 좀 승진도 늦게 하는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빨리 가봤자야 은퇴가 빨라지니까 별것도 없어요.
빨리 승진해봤자 은퇴가 빠르니까 별것도 없다고 그냥 하나님 뜻대로 늦으면 늦는 대로 그냥 우리가 진실하게 구별된 성도로 사는 것이 중요하지 세상에서 출소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냐. 그러니까 성도를 보면 세상도 감동이 없고 우리도 감동이 없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원래는 그러지 않았어요. 1919년도 독립선언을 할 때 그때 기독교 인구가 0.1%였어요. 그런데 목숨 걸고 독립선언할 때 33인 중에 기독교인이 20명이 넘어가니까 다 줄인 거예요. 그래도 독립선언을 하려면 좀 종파로 나눠야 되지 않겠냐 해서 기독교인들을 줄여가지고 2분의 1 이하가 몇 명입니까? 33명의 절반이 얼마예요? 16명 반. 그래서 빼가지고 16명 만들었어요. 그리고 천도교도 주고 유교도 주고 불교도 주고 사인사를 넣어가지고 어떻게 0.1%밖에 없을 때 시대의 선각자로 시대를 이끌어가고 그렇게 선한 삶을 살았는가? 영광스러운 일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로서 분명한 성결된 삶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안디옥 교회의 위대한 성도입니다. 안디옥 교회 다닌다면 볼 것도 없어. 이렇게 인정받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성도는 어떤 자들인가? 1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어떤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신실한 자. 이 신실한 자가 헬라어로 피스토이스인데 피스토스, 피스테스 이 단어가 언약적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한 번 약속하면 목숨 걸고 지키는 신실성. 그래서 이 고대 문헌에 보면은 한 선장이 난파하는 가운데 폭풍을 만나서 모든 구명보트를 꺼내가지고 승객들과 심지어 뱃사람들을 다 구출하고 마지막 운전대를 잡고 시기를 놓쳐서 배와 함께 수장되었을 때 그 선장을 향하여 피스티스한 선장이다 그랬어요. 신실한 선장이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신실성을 가진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주로 어디에서 왕성하게 복음이 한국교회 전개가 됐는가? 평양에서 강하게 증거되고 있었고 함경도에서 불길같이 복음이 자라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군수들이 부임하면 지역 유지들이 이 돈을 모아서 뇌물을 바치는 풍속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양반들이 지역 유지들이 우리가 더 이상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이게 선한 일이 아니다 그래서 군수가 부임했는데도 밥 한 끼 안 사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군수들이 중앙정계에 사바사바 해가지고 나를 야소 교인들이 많은 함경도로 배정하지 말아주시오 하면서 또 뇌물을 바쳤대요. 그러니까 군수들이 알았던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정직해버리는 것을. 이 축복이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신방 중에 들은 얘기인데 어떤 교회 성도가 이 용산의 모 시장에서 물건을 산 거예요. 예컨대 소고기를 600g을 산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600g 맞소? 요즘은 저울이 다 맞지만 그때는 막 이 저울이 천차만별이라. 왜? 600g 저울인데 집에서 재보니까 이게 400g밖에 안 나오네. 그러면 누가 속인 거예요? 그 주인이 속인 거죠. 그래서 진짜 600g 맞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 갖고 안 속여요. 그리고 참 의심스러우면 바로 앞집 가서 다시 한번 재보세요. 저 집은 예수 믿는 집이거든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냥. 저 집은 어떤 집이라?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나도 다른 사람은 속여도 누구는 안 속인다는 거예요. 이 앞집은. 그런 성도가 우리 교회 성도면 영광스럽지 않아요? 감사한 일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 축복이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여간 우리 안디옥 교인들은 직장에서도 보증수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디옥 교인이 가는 곳곳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오늘 교회가 무엇인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봅니다. 교회는 언제든지 머리 대신 누구에게 헌신한다? 예수님께 헌신한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는 제껴버려도 되냐? 성경은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은 언제든지 구약 시대에서 오늘이기까지 교회 지도력을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지도력을 어떻게 세우냐? 내가 원해서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불러서 세운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안정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이루는 구성하는 전체 백성들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첫째로 선별된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죠.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삶? 신실한 삶. 세 번째, 1절 하반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안에 거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언제든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어디를 가나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제가 대학 때 이 신앙 공동체에서 여름 순회를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여름 순회를 얼만큼 열심히 준비했냐? 한 달 전부터 이 리더 모임을 하면서 기도회를 하면서 빠졌던 자들을 놓고 편지도 쓰고 심지어 부산까지 신방 가서 데리고 왔어. 놀래질 않네. 우리 성도 그러니까 안 놀래는가. 근데 이제 홍규표라는 친구가 이제 서로 배정을 한 거야. 너는 누구한테 편지 써서 오라고 그래라. 너는 누구한테 편지 써서 오라고 그래라. 홍규표라는 친구가 김명자한테 편지를 쓰기로 했는데 멋지게 편지. 명자야 잘 지냈냐? 별일 없지. 몇 월 며칠까지 우리가 영적인 잔치가 있으니까 꼭 올라와야 된다니. 회비가 있는데 혹시 없으면 내가 이 알바를 해서 도와줄 테니까 꼭 올라와라 하고서 마지막에 몇 월 며칠 하고 주 아래에서 홍기표 올리고 그랬어요.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게 우리 딸이 별로 이쁘지도 않는데 홍기표라는 남자한테서 편지가 와버렸는데 그때는 부모들이 검열을 맞이했던 시대예요. 그래서 위에 칩을 붙여서 녹여서 열은 거예요. 봤더니 아따 어떤 조각이 우리 딸을 좋아하네. 도저히 아따 뭔 일이 있는 모양이네. 근데 어디 살아? 어디에 송기표 올림? 그래서 딸만 오면은 야 주한사는 초각 너 아는 사람 없냐? 없어. 아니 내가 있는 거 아는데 어머니 어디서 봤는데? 없어. 야 이제라 진실하게 엄마한테 다 얘기해. 없다니까. 그 나중에 밝혀진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이 땅 주안지역에 산다 이거 아니지요.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 마누라 열심히 교회 상황하고 뒷받침하는 것을 충분히요. 나도 주 안에 살아. 나도 내가 남편이지만 교회는 안 가지만 내가 주 안에 산다고 술주자 주 안에서 살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거 아니고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서 날마다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 마지막으로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은 바울 사도가 백성들을 향하는 축도예요. 축복의 축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마음의 갈등을 해결받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영혼의 평화와 평강을 누리는 위대한 존재란 말이죠. 이것만큼 세상에서 큰 축복이 없어요.
은혜 받는 축복, 평강을 누리는 축복,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수 믿고 교회에 속하면서 오늘 말씀의 축복을 누리는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구별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한 많고 죄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만이 올곧게 섬기는 신실한 백성, 깨끗한 백성, 하나님께 충성하는 영적인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나 무슨 일이 있든지 주님 안에 살아가는 생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가 누리는 영적인 축복, 은혜와 평강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축복을 누리면 우리가 회집할 때 모든 성도들 안에 이 영적인 축복이 하늘을 향해서 솟구쳐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머리 숙여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안디옥교회의 영적인 공동체가 이 위대한 성도의 축복을 누리는 공동체 되기를 우합니다. 성별된 백성의 축복, 신실한 백성의 축복,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의 영광, 아버지여 성도의 위대한 은혜와 평강의 축복을 누리는 백성들 되어서 우리의 영적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주 우리가 화수목금 전 교인이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맛보게 도와주시고,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교회를 말씀으로 배우고 위대한 교회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삼창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